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는 태에서부터 다리가 불구인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었어도 그는 노동을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주면 그는 거기서 앉아서 온종일 성전을 들고 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인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과부나 고아 그리고 이런 그 거린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여겼기에 성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도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날이 한 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한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목과 또 발이 힘을 얻고는 그는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행하신 큰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을 하고 또 해도 지겹지가 않고 즐거움만 더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으로 가나안 군대에게 대승리를 거둔 드보라와 바락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족속 중에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그 하솔왕 야빈과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강력한 진을 구축했던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또 약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진이었지만은 세상 어떤 강력한 진을 다 부술 수 있는 강력한 진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그 찬양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열방들 그들을 함께 다 앞으로 나와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동참하자는 드보라의 초청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은 지난주에 사사기 4장의 세세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 4장만 봐서는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고 또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을 보면은 그 승리에 대한 세세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세세히 묘사하고 노래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 행하심을 찬송하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5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잔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세세히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전쟁을 승리한 것에 대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권면한 드보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출발할 때부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온 땅이 진동하고 또 우레와 번개가 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앞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광야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그 거인족들을 보고 봐서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라는 말을 하자 온 백성들은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대로 돌아간다면 그들의 자녀들, 2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들 또한 애굽의 그 노예의 후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난 후 광야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광야의 여정을 끝낸 그 이스라엘은 세일산, 즉 에돔의 경계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보이신 것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의 점령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여서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등 크신 능력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의 7년 등 총 47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께서 다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온전한 승리를 거두며 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기에는 이런 전투적 수고를 우리가 또한 감당해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성경 말씀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의 그 크신 능력을 내 삶에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다고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 광야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불평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전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해야 광야 2세대들과 같이 약속의 땅을 밟고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로만 하는 신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신속히 우상으로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고통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사 삼갈의 날에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야엘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그 족속들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오솔길로 다니느라 배로가 텅텅 빈 그런 고통의 날을 겪게 되었다고 드보라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는데 그때 4만 명의 이스라엘이 모였지만은 그들은 방패나 창과 같은 변변찮은 무기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이겼음을 드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발자취를 먼저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나의 형통함이나 또한 나의 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 세월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무척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가족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이 목구멍까지 크게 차서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것이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우상들이 가득한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우상더미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지친 그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조금만 더 참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대로를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니는 그런 시절, 또 그리고 내 손에는 창과 방패를 질 수도 없는 그런 약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또한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정도 있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드보라는 남녀노소 신분 고하 그리고 기천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흰 나귀를 탄 자요 양 탄 자에 앉은 자요 길에 행하는 자요 그리고 생업의 한복판에 있는 자 곧 우물에서 물을 깃는 자들 너희들이 모두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함께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찬송은 더욱더 즐겁고 기쁜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에 근무를 할 때인데 그때 거래처 사람들과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골프를 쳤었습니다. 그때 골프를 친 사람 중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은 실력도 비슷하고 또 골프를 좋아하는 열심도 특출났습니다. 또한 승부욕도 있어서 그 4사람이 골프를 치면은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골프를 치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던 시간은 바로 골프를 치고 나서의 그 뒤풀이 할 때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날 플레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긴박했던 순간들 그리고 앞서 나간 사람이 그 미스샷을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속으로 그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재미있었던 일들 또한 자신의 가장 멋진 샷으로서 그날 경기를 더욱더 하이라이트하게 만들었다는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그날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그런 것보다는 더욱더 즐겁고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경험, 또 그런 사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더 그 찬송의 시간이 박진감 넘치고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죠.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은 흥을 깨는 한 사람 때문에 온전한 찬송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일, 또 힘들고 지쳐있을 때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 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불을 밝혀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 하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곧 성경 말씀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라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며 우리 성도들도 더보라와 바락에게 임한 그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함으로써 기쁘고 즐거운 찬송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잔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누구나 그 잔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더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미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송한 그 더보라와 바락은 먼저 솔선수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또 즐겁게 헌신한 백성들을 찬양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의 왕들도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에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이요, 또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송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더보라는 먼저 자신을 위해서 깰지어다 라는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데 무려 4번이나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락에게 전하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더보라였지만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찬송의 잔치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날 사회자나 또 신랑이나 신부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은 아마 그 결혼식은 엉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전하며 성도분들을 예배로 초대를 해야 되는데 만약 제가 횡설수설한다면 그 예배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더보라는 이번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먼저 찬양의 자리에 초청을 하는데 아말렉 족속들의 지경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내고 또 그리고
베냐민 지파, 또한 요단 이쪽 요단강 그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나왔고, 스불론 지파에서는 서기관들이 내려와 싸움을 독려하고, 이사갈 지파는 탄압의 정도가 심하다 보니까 방백들이 솔선수범하여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는데 바로 요단 동편 땅의 지파입니다. 가축들이 많은 관계로 요단 동편 땅에 대해서 특별히 욕심을 냈던 르우벤 지파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약물이 속에서 갈까 말까 고심하며 큰 결심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결심이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편 땅에 므낫세 반지파도 나가지 않고, 또 그리고 저쪽 서쪽 지중해에 위치한 단 지파는 페니키아와 무역을 하기 위해 바빴고, 아셀은 전쟁터와 멀다는 이유로 그 바닷가에서 머물게 됩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까지도 이야기한 것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무라는 그렇게 하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삼아 너희들도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너희들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함께 하자는 권고의 드보라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찬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내가 먼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찬송에 함께 하자는 그런 권고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드보라는 메로스라는 성읍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주를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사사기 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라는 이 단어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더 이상 축복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추측컨대 메로스는 아마도 시스라와 싸운 전쟁터 곧 기손 강가에 바로 그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멀어서 못 온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앞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안위만 챙기며 마치 자신들이 있는 곳이 피난처인 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외면한 메로스를 하나님도 미워하신 까닭입니다. 본문에서는 오늘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는다고 이 전쟁이 승리를 못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사람이 시스라를 장막 말뚝으로 죽인 야일입니다. 그는 복을 받은 여인이라고 찬송의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야엘은 남편이 가나안 왕 그 야빈과 맺은 거짓되고 죄악된 그 화평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평을 선택했던 여인입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찬양잔치에 초대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에 들지 못하는 자에 선포하는데 그들이 바로 시스라와 그의 음이었습니다. 오늘 드보라의 찬송 중에 시스라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아주 극적으로 그 시스라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엄청 많이 쓰러진 것이죠. 구부러지고라는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는 멸망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엎드려지고의 이 나팔은 내동댕이 쳐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쓰러졌다라는 샤카바라는 단어는 잠자려고 눕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7번이나 나오는데 악인은 이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멸망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스라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물론 아들을 기다리는 의미의 그 표현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처지나 또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처녀들을 몇 명이나 포로 잡아오는가 또 전리품으로 어떤 귀한 옷감을 가져오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모습입니다. 늦게 오는 아들로 인해 자신의 영혼에 임한 그 두려움을 자기의 그 체면적인 상상으로 위로함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5절 6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저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이익, 나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 번쯤 주위를 둘러보며 나의 적극적인 그런 악의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혹여나 나의 부주의라도 그것에 의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없는지 살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안위나 걱정, 근심 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일지라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송의 잔치에 초청의 메시지를 보낸 드보라의 마지막 근고의 찬송은 5장 31절입니다. 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시스라와 같이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가 힘있게 돋음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어 구걸하던 안전뱅이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문은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나 여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이었다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음을 입은 그는 40년 동안이나 어둡고 외진 곳에서 살아오다가 이제는 자기 발로 걷고 뛰고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세 개의 동명사로서 이 사람의 행동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걷고 뛰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동전 한 입을 구했는데 그가 얻은 것은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이것 곧 영원한 생명이시요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얻은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간 그는 40년이나 걷지 못하던 그를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신 그 하나님
모두에게 전하는 찬송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소외당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보라가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이라는 히브리어 자마르라는 단어는 손가락들로 튕기다, 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포도나무의 그 가지를 다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마치 음률에 따라 노래를 하는 것 같은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들 곧 우리들을 잘 다듬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한 가지치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의 모난 가지가 처지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난 가지들을 잘 다듬는 그 찬송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을 소망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의 수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소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소망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또한 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